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세상에 다른 그 어떤 소리를 듣기 전에, 즉 우리 머릿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차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좋고요. 또 고요한 중에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에 참 귀하고, 또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에 참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이번 말씀 사경회 때만 새벽에 나오지 마시고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요, 참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또 새벽에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믿음의 회복을 비롯해서 어떤 가족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또 목회와 사역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비전과 문제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을 이 새벽에 많이 체험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시는 그 어떤 꿈, 그림, 비전, 또 어떤 문제에 대한 응답, 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도 막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시는 그 응답을 체험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일을 문제를 풀어가고 할 때 막힘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요한 새벽에 주시는 그 선명하게 주시는 그 은혜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새벽마다 이 귀한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좀 이른 아침이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새벽에 보니 잘 몰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잘하시네요. 여러분 새벽에 인사할 때는 너무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인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죠? 이렇게 슬쩍 네 이렇게 봐야지. 너무 이렇게 얼굴을 또라다 쳐다보면은 안 돼요. 새벽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부흥회를 인도하던 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 새벽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새벽에 새 가족들이 많이 나오냐? 어제 저녁에 집회 모였던 성도들하고 새벽에 본 성도들이 너무 다르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새벽에는 새 가족들이 많이 나오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이 참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말씀 주시는 하나님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그저 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자입니다. 교회 주일마다 가요. 성경을 들고 다녀요. 또 교회 가서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또 헌금도 드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크리스찬이구나, 신자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교회 문을 나선 뒤에는 일상에서 사실상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교회에 올 때는 다시 신자의 모습을 하고 예배당으로 들어섭니다. 여러분, 왜 이런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흉내냄으로써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하고 싶은 것이고요. 둘째는 세상에서 진짜 신자로, 진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 여러 가지가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예수 믿으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깁니다. 즉 자기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갈 수 없기에 평소에는 철저히 사회생활하면서 신자인 것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결국 썬데이 크리스천이란
하나님과 세상 모두를 얻고자 하는 신앙적 기형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 안에는 이런 신앙적 기형아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형적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죄, 가정의 죄, 알게 모르게 세속에 물들어 사는 자신의 죄악의 모습에 대해서 아파하지도 탄식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런 삶을 보고 문제 삼는 이들에게 내가 뭐가 문제냐라고 반문합니다. 꼭 그렇게 신앙생활 까다롭게 그렇게 세세하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복잡하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회개라는 단어는 매우 어색하고 불편한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에 비춰볼 때에 이 회개라고 하는 말, 또 죄라고 하는 말은 더더욱 거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굳이 판단과 평가를 받는 것이 싫은 것이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각자 편한 대로 각자 결정하는 대로 하면 될 일이지 누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이다, 죄다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싫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사회법은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허물어뜨리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간통죄, 폐지, 낙태, 합법화, 동성애, 동성혼, 법제화의 시도들이 그런 것이죠. 다 자유다, 다 원한다, 그냥 내버려둬라, 알아서 하게 해라. 또 워낙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설교자들도 성도들이 어떤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를 촉구하는 일에 크게 부담을 갖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면 클수록, 메가처치일수록요 뭉뚱그려서 대중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워낙에 많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여기 해당하는 사람, 저기에 소속된 사람 워낙에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콕 집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뭉뚱그려서 하게 되죠. 회개와 같은 원색적인 복음의 내용들을 다루기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구약 전체에서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실천했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회개는 신구약 모든 성도들의 가장 빈번한 신앙적 행위였습니다. 구약에 반복되는 제사 속에는 늘 회개가 있었고요. 또 신약의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변화되었던 그 성도들의 모습에도 언제나 회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단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메시지가 회개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00년이라고 하는 중간기가 있는데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침묵을 깨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첫 선포도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을 펴면서 그때가 이미 신약 시대라고 하는 설정과 고정관념을 갖고 복음서를 읽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의 시작 시기는 여전히 구약 시대의 종교와 질서와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여전히 이 구약 사상이 시대를, 사회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그 복음, 그 새로운 복음을 가르치셨을 때에 그 메시지들이 구약의 전통 사상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관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달랐죠. 성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해서도, 거듭남에 대해서도, 재물에 대해서도 사람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이런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이 신봉하던 구약 종교와 부딪혔던 것이고, 결국 구약 종교에 의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즉 신약의 도래가 어느 한순간에 짠하고 쉽게 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그 구약과의 그 전통과의 갈등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으며 그가 외쳤던 회개의 메시지는 이 구약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종합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회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메시지로 선포합니다. 반면에 신약의 회개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 메시지는 신약 전체의 성격을 결정짓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와 신약의 첫 번째 메시지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렇다면 왜 구약과 신약 모두 이토록 우리에게 회개를 강조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이 회개가 우리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10달 후에 태어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마 뱃속에서는 눈과 귀와 손과 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엄마와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탯줄로 충분한 영양을 다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눈과 귀와 손과 발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지금 아무리 행복하고 만족한다 하더라도 그 뱃속에서 눈과 귀와 손과 발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불행한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태어나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 비참한 삶을 맞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이란 돌이킬 수 없는 영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있는 메시지죠. 너희가 사는 이 세상, 너희의 삶은 이곳이 끝이 아니다. 이곳이 끝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인생이란 사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100년도 채 안 되는 우리의 인생, 70년, 80년, 90년, 100년, 이 인생은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어버려요. 여기가 다인 줄 알아요. 여기가 끝인 줄 알아요. 여기만 내가 사는 삶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 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회개를 외치고 선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릇된 구원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칭 아브라함의 자신들은 다 천국에 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장차 올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고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니 얼마나 충격적이면서도 모욕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저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고 나는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음란한 장소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한 욕심과 탐욕에 빠져 사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만 욕심이 있을까요? 탐욕으로 살아갈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 이상 못지않게 우리도 많은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이중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경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문제는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없이 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실행되었지만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점점 더 큰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사회는 거의 광기에 가까운 부동산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마 송파, 강동, 또 강남 이곳에 사시는 여러분들을 더 뼈저리 느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동산 투기를 정책으로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 부동산 문제 밑에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탐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부동산 문제 해결은 어렵습니다. 최근에 한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후에 낙마했습니다. 여러 요인, 낭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은 아파트 부정 청약 등 부동산 관련 의혹이 컸습니다. 수억, 수십억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이 우리 보통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도 그분 만나본 적이 있지만 그분 개신교인이고 서울의 한 교회의 직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사태를 보면서 좀 과격한 표현인데 괴물을 키운 한국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종교의 외피를 두른 탐욕을 정당화하는 괴물을 길러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욕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단지 어떤 이런 분 한두 분뿐이겠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는 그런 욕심, 그런 탐욕이 없습니까?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그런 것들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밤낮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문제 앞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성도라면, 정말로 예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일에 편승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아무 저항 없이, 의식 없이 그것이 악인지 선인지 구분을 못하고 뛰어드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 밑바닥에 있는 진짜 심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욕심이 아니고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6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새와 그 들에 피는 백합화도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는 겁니다. 입히신다는 겁니다. 먹이신다는 겁니다. 인생 잘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5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이를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믿으라 하기 전에 회개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오려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리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회개하며 구원을 받았고, 가늠한 여인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고, 문둥병자도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매일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죄를 제대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늘 비판만 하고 예수님의 흠집만 찾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성전에 살던 자가, 매일같이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교인들 중에는 한번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은 줄 알고 회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번 목욕했으니 손을 씻을 필요도 없고 세수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늘 죄악의 지독한 냄새를 풍기며 살아갑니다. 중국에는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장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3번 목욕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태어날 때 한 번, 결혼할 때 한 번, 죽을 때 한 번. 그들이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은 늘 높은 고산지대에 살기 때문에 물이 귀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그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그들 옆에 다가가는 것이 그야말로 순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근데 그들은 몰라요. 무슨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 보면 견딜 수 없는 냄새가 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우리가 한번 예수 믿었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독한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냄새는 비싼 고급 향수를 뿌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울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그 비싼 그 고급 향수를 잔뜩 사다가 뿌린다고 해서 이 죄의 냄새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냄새 안 나는 것처럼 살지요. 그런데 냄새가 난다고요. 죄악의 냄새들이, 그것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씻기는 냄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예수의 피로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냄새를 없애는 것, 이 죄를 없애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회개 없이, 이러한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회개 없이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적 수준이 높고 헌신과 봉사에 대한 누구보다 열심이 있지만 참된 회개가 없기에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떠올립니까? 도둑질한 거, 살인한 거, 간음한 거, 탐욕, 거짓, 시기, 교만 같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회개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열매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회개는 죄의 뿌리인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즉 죄의 근본을, 뿌리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시간, 그것이 정말 내 것입니까? 그렇다면 흘러가는 시간 한번 잡아보시죠.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습니다. 내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생명, 정말 그것이 내 것 맞습니까? 단 하루라도 더 내 마음대로 그 생명 연장할 수 있던가요? 못합니다. 지금도 저 중환자실에 가보면 연장할 수 없는 그 생명, 그거 조금 연장해달라고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생명 연장할 수가 없어요. 질병도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던가요? 감기만 들어도 눈물 콧물 질질 흘리고 훌쩍거리며 사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고집을 피웁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에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물질,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임을 고백한다면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그것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로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직분자로 세워졌지만 필요할 때만 그분이 내 주인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주인인 되어 결정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것도 아닌데도 내 것처럼 행세하는 것, 내 명의가 아닌데 내 명의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사기잖아요. 그게 도둑질이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눈에 보이는 살인이나 절도 같은 죄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녀되지 못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사람이 피조물인데 자신이 창조주인 양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그 자체가 죄이고 죄의 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회개하고도 잘 변하지 않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그 죄의 열매들만 죄다 회개하고 죄의 뿌리,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을 회개하지 않기에 그 삶에 끊임없이 죄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조용히 한번 내 삶을 돌이켜 보세요. 나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욕심을 품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위선적인지, 얼마나 음란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그런 내 모습이 잘 안 보이고 안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그만큼 거룩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신앙이 깊어진 사람은요, 느껴져요. 여러분, 빛이 어두울 때는 이게 더러운지 뭐가 묻었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게 더 잘 보이죠. 선명하게 보이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임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은 3월 봄이 옵니다. 봄이 되면 사람들이 대청소를 많이 하죠. 창문 쫙 열고 거실 다 열고 막 있던 이불 옷까지를 다 꺼내서 툴툴 털고 막 대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보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그 햇빛에 이 이불에서 옷에서 나는 먼지들이 얼마나 많이 날아다니는지가 보이죠. 대청소하다 보면 문 열고 햇빛이 착 들어올 때 먼지가 막 날아다니는 게 다 보여요. 온 방과 거실에 먼지들이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먼지와 오물들이 없다가 대청소하니까 갑자기 생긴 겁니까? 문 열고 빛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생긴 겁니까? 아니지요. 겨울 내내 그 속에 있었죠. 온갖 먼지와 더러운 오물 다 품고 있던 거죠.
다만 문을 안 열고 빛이 비치지 않으니 보이지 않은 것뿐입니다. 보이지 않은 것뿐이에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온갖 더러운 먼지와 그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실 때에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함께 지내고 뒹굴었던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것들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빛 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시면 그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탄식하게 되고 결국 회개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기도문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먼저 내 나라가 무너져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왕되었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내가 주인이었던 그 삶을 회개함으로 성령의 다스림과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9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묻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 매 순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부르고 진실로 주인으로 삼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큰 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대답은 쉽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믿고 내 직장을 믿고 내 사회적인 지위를 먹고 내 돈과 재산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쌓아놓은 그 통장의 계좌, 그 돈, 그 재산, 이걸 믿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산 땅, 내가 산 아파트, 집값 올라가는 그 건물, 그것을 믿을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요? 왜 그렇게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는 했지만 진짜가 아니었던 겁니다. 믿는다고는 했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때 아랍의 무슬림으로 살다가 목회자가 된 야데드 목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된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능력도 없고요, 열정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함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늘 혈기를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가 주인 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는 삶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계속 험담하고 계속 비난하는 사람 한두 번 할 수 있죠. 그런 불평 불만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계속하는 사람, 그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히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요, 죄인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지옥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 않고 회개한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회개한 자. 우리가 죄에 대해 관대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 무감각해졌습니다. 죄의 중병을 앓고 있는데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처음에 치과를 갔습니다. 치과라는 데를 잘 다니지 않다가 치과를 처음에 가서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스케일링이 흔하지 않은 때라서 스케일링이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이렇게 의자에 누워서 스케일링을 하고 있는데 막 기계 소리가 나고 막 물을 빨아대는 석션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그렇게 놀라서 긴장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빨이요 막 깨지고 부서지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야, 이거 순간 큰일 났다. 치과는 잘 알아보고 가야 한다더니 야, 이거 내가 잘못 왔나 보다. 이빨이 이러다 다 나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치아가 아니라 치석이었어요. 치석. 이도하는 것이 온 이빨을 감싸고 잇몸 사이를 다 채우고 이빨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스케일링하면서 그 치석들이 다 깨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빨이 나가는 줄 알고 얼마나 막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아처럼 보이는 것이 치석인 줄도 모르고 그걸로 음식을 먹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웃으며 미소를 지어 보였구나. 그런 목사들은 가만히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성도들 만나면 웃어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 치석을 보이며 웃었던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치석을 가지고도 치한 줄 알고 그게 내 이빨인 줄 알고 사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회개하는 죄인은 죄에 대해 아파하며 증오하며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공통된 정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결코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구원받았기에 누리는 많은 신앙인들의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언제든지 무슨 죄든지 사함을 받는 그야말로 엄청난 은혜가 회개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가지는 특권이 회개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특권이 이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회개하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마치 재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가 끝이고 여기만이 내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고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회개의 문제를 재림의 신앙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회개는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은 재림에 관한 성경의 약속들을 조롱하지만 베드로는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진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도록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림신앙은 성도의 현재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재림신앙이 없는 자들은 우리가 내일 죽으면 죽을 터이면 먹고 마시자 할 터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라면 결코 육신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 수 없습니다. 혹 잠시 그릇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던 지난날의 모든 시간은 사실상 우리가 회개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도모했던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욕심내고 품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회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불신앙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가지고 살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서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우상들, 아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리가 절에 간다고 우상숭배만이 아니에요. 탐심, 탐욕이 우상숭배예요. 그거 우상숭배하면서 살았는데 또 주일날은 교회 와서 다 예배드리고 또 가고,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도 돌이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신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교만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모든 순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따르지 못한 것 또한 회개합니다. 이후로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